3장 14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배우고 확실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좀 확인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가 태어난 것도 직업도 많은 것들이 다양하지만 나이도 다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록한 것을 다 모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핵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을, 이 가슴의 한을 디모데에게 전달해서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제자 중심. 이게 바로 제자 중심으로 로마서 16장이 완성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는가? 사도행전 27장만 보더라도요. 사도행전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성경을 좀 처음에 좀 보고 할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물르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면서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의 중심으로 말하면 이 다락방 중심. 다락방 중심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
그쵸? 하나님의 나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성령 충만해서 증인된 거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어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부활의 메시지를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끝에 가서도 붙잡고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제자 중심, 다락방 중심.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의 결단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중심, 바울의 소망,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 바로 나오는데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로마까지 가다가 로마를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쵸? 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네?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다. 아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고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보고 골로새에서도 보면은 이것을 위해서 오직 달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의 중심이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마인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디도를 만나고 오늘 이 디모데 우리마저 죽어가면서 찾아낸 제자 아닙니까? 예? 아니, 돌 맞았으면 거기 다시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이 제자가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들어가서 이 제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양심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되지 않아요? 수십 년 설교하고 메시지 전하고 제자 하나 못 세우고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로 20년, 30년 했는데 단 한 명도 교회 전도 못하고 제자 못 세우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오는데 올 한 해를 딱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언빌리버 저들이 전도해서 그들을 교회 안에 들여놨어요? 대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전도가 아니라 인도한 거잖아요. 인도. 교회 다니던 사람들 다시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 교회 다니다가 이쪽으로 오거나 그게 부흥입니까? 주님 처음부터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처음에 뭐예요? 4,000명, 5,000명, 7,000명 따라다니는 거 거기에 관심 없다니까 예수님? 예수님 처음부터 교회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 이 성전이 예? 너희들이 몇 년 동안 지은 거 이거 내가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38년 동안 지은 성전 내가 다 헐어버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교회가 되라고 오신 것이지 교회를 만들고 지라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신앙의 양심을 줬거든요. 복음 딱 전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앙의 양심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이지.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엘리야지. 이 사람이 예레미야지. 이 사람이 선지자다. 알 수 있어요. 그 신앙의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약간 세례요한적으로 정의나 공의나 이런 거를 주장하는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요. 세례요한이 몇 개 쓴 모습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막 이상한 짓 하니까 그거 막 뒤참 없고 막 개혁을 일으키는 그 모습 예수님께 있죠. 세례요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장차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막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닦아놨잖아요. 막 죄를 막 들춰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죄에만 물려가지고 심지어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그런 모습이 왜 예수님께 없겠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적인 모습도 있지만은 이건 진짜 예수님의 모습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엘리야. 예수님이 막 4,000명, 5,000명, 막 7,000명 몰려다닐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막 4,000명, 5,000명 먹이시니까 대단하잖아요. 병 낫게 해주고요. 안진뱅이 일으켜서 소경 장리 눈 띄우게 오고 뭐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고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겁니다. 저 불교에서도 병 많아. 불교 스님 능력 있어요. 불교 스님들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도 닦다 이렇게 붕 떠서 이만큼 뜬다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면 뭐 병 안 납니까? 대구 팔공산에 제가 미국 2000년도에 미국 들어오기 전에 그 대구 박경호 목사님하고 지금 길담수 사모님하고 셋이서 대구 팔공산 절에 올라갔어요. 절에 올라가서 거기 들어오는 데다 이렇게 책에다 한 사람이 이게 돈을 받아서 얼마씩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시부책인데 헌금하면 거기다 이제 불공을 이렇게 드리면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 얼마씩 기록하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열어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암 낫게 해주세요. 1,000만 원. 우리 딸 아들 대학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500만 원. 거기에 뭐 어떤 집사라고 30몇억 했다는 게 있잖아요. 이 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하고 게임이 안 되게 헌금해요. 우리는 막 그냥 10달러나 1달러, 막 100달러 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 사람들은 단위가 뭐 그냥 뭐 100, 1000이에요. 100, 1000.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돌 앞에 절하는데도 아니 돌 앞에 절하고 응답받는데 누가 응답하겠어요? 돌멩이가 응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빼꾸로한 누가 뭐지? 스님이 응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신이 하고 마귀가 하고 사단이 하는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을 바친다니까. 왜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병이 나니까. 그대로 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해가지고 병 났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목사 능력 아니거든요. 설령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할지라도 그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는요, 이렇게 뭐 손을 안수하는 거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각 가정을 축복할 때 머리에 손 얹고 그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거의 안 해요, 지금은. 왜요?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돼. 근데 무슨 그냥 부흥사들 막, 예? 어떤 집회 목사님들 막 병나는 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엘리야, 이거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습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아니다. 예레미야, 착하다, 선하다, 네? 뭐 어쩐다. 착한 마음하고 선한 거예요. 그리스도 3집도 이해가 안 됩니다. 12가지 사단의 문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착하면 뭐하고 선하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린다는 생각 안 하셔요? 전도가 막힌다고 생각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하는 이 마음은 큰 거 아니죠. 선지자. 성경 공부 1000번, 10,000번 하면 뭐하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은 아주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대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토요일날 가잖아요. 가면 목사님 딱 시키는 게 3가지야. 첫 번째, 주보 만들어야 돼. 제가 평시도 청년인데도 그때는 주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방이라고 해서 손으로 일일이 그걸 다 써서 그려야 돼. 주보를 다 그리고 글자를 새기고 해가지고 잉크 뭉쳐가지고 이렇게 미는 거야. 이렇게 미는 거. 앞뒤로 그거를 100장만 밀어보세요. 얼마나 허리가 끊어진대. 그거 정도니까 또 성경 공부 또 있어. 그거 또 써가지고 또 밀고. 예? 그 다음에 공과 있어. 시골에는 이렇게 인쇄가 안 되니까, 지금처럼 인쇄기가 없으니까, 전부 다 그걸 뭐야 또? 공과를 다 손으로 써가지고, 공과 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권만 사다가 그걸 다 쓰라는 거예요. 그걸 다 써가지고, 그거 다 밀고, 그럼 새벽 2시 끝나요. 주일 아침에. 그럼 또 3시간 있으면 새벽 기도 하죠. 그럼 새벽 기도 전에 종 쳐야지. 그 다 끝나고 새벽 기도 하고 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 어느 집에 있는지 그 다 돌아 오늘 주일학교 있다 다 하고 또 연기 나는 집 있으면 찾아가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다 잘라주고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교회 가는 날입니다. 이따 모시러 올게요 하고 새벽에 그렇게 다 돌아오고 그리고 시간 전에 30분 전에 다 또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같이 오는 사람들은 또 같이 모시고 오거나 같이 데리고 어린이들이 일찍 오거나 학생들이 일찍 오면 교회에서 라면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토요일 날 미리 갖다 놓은 거 이런 것들 나눠주고 먹으라고. 그런 게 없으면 고구마라도 많이 감자라도 많이 쪄놓고 아침에 일찍 오는 애들 하나씩 주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성경 공부 그렇게 1000번, 10,000번 하는데 하나 몰라. 제자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138 모르면 끝난 거잖아요. 이거 돼야 되는데 아니 그리스도 3직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머리로 학습으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해봤잖아요.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요 성령께서 천명, 소명, 사명 줘서 깨닫는 것이지 말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확인했잖아요 전도사님.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복음의 결론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죠. 엉뚱한 거에 잡히고 이상한 거에 빠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자신도 속이고 말씀도 속이고 주의종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그래서 뭘 얻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은 나의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걸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삭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야곱이 뭘 버리고 돌아가는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지,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끊어내는 것이 그리스도가 높이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예수 다 못 바라봐. 진짜 못 바라본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그 물질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길을 가면서 세상 거 다 가지고 세상 쾌락 다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 질문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질문이에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저들은 나를 진짜 알고 따라다니니?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질문한 게 얼마나 그 질문 답답하고 억울한 질문이고, 예?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천국복음을 그렇게 전해줬는데, 그들의 생각은 세리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생각에 딱 잡혔다면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 목사님이 집회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지금 나보고 야 윤원지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첫 질문에 그 고백이 안 나오더라니까 나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아 나는 가짜구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껍데기를 했구나. 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뭐라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면 뭐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봉사를 많이 했으면 뭐하고 내가 기도원이고 산이고 저기 어디 뭐 삼각산이고 오만 데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막 열흘씩 14일씩 금식하고 일주일씩 금식하고 3일씩 금식하고 그렇게 한 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합숙을 받고 와가지고 정말 그 합숙 때 부산에서 합숙을 받으면서 야 정말 나는 가짜였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때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에 그 마음이 꽉 잡히면서 그리스도의 상징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우리 가정이 사단에게 완전히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정말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해서 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 믿는 가정으로 저주받은 불신앙의 가정이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고 식구들마다 행복이 없고 늘 싸우고 불화하고 정신 문제로 칵하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 사느니 마느니 늘 막 불화하고 이게 전부 다 영적 문제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구나. 그러니 저러다가 병 걸리고 예? 또 이상한
저주 재앙이 들이닥친다. 막아도 저주와 재앙 파도처럼 밀려오는구나. 그러더니 어느 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보면서 야, 이게 어찌 이럴 수 있나. 이 가문의 그 영적인 12가지 이 저주가 쫙 흐르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전달되겠구나. 영적 유산을 남기고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천둥 번개 맞은 것처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신하겠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충격은 집회에서 합숙 때 받고 왔는데 그 은혜의 눈물이 어디서 터진 줄 아세요? 신학교에서 터졌어요. 조직 시간. 다들 그 조직 시간에 은혜 받고 사람들이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날 그 은혜가 내게 임한 예수가 그리스도. 제가 화장실에 가서 남자가 부끄러워하지 앉아서 이 기쁨, 이 소식을 이제 내가 딱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쓰는 순간이야. 신학교 공부 딱 끝나면 책가방 딱 가방을 딱 하고 전도지 들고 학교로 가. 중고등학교 달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 1000번 만번 한 거예요. 선지자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맞습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려면 그럼 뭘 배우고 어디에 확신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현장. 우리 집의 현장. 또 세상의 현장. 이걸 볼 수 있는 영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만 보이는 거예요. 뭐죠? 사답의 문화. 이 문화가 보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혼돈 공허가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깨달으면 이게 보여요. 저 이태원의 저 할로윈 저 문화 보여요. 뉴에이지 문화 보여요. 프리메이슨 문화 보여요. 유대인의 문화 보입니다. 이 문화가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보입니다. 사단의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흑암 혼돈 공원을 올 수밖에 없구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그냥 시대가 아니라 사단의 시대인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흑암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못 찾고 방황하잖아요. 참 행복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주님. 왜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왜 신자들이 행복이 없어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몰라서. 신자들이 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 해요?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참 행복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알면, 참 행복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결정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모든 것이 발전해도요 평안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런 문화를 찾아가서 흑암 문화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죠? 여기에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결국은 교회가 붕괴되잖아요. 교인이 방황하잖아요. 답이 없어서. 무슨 답만 줬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답만 줘서 그래요. 세리와 네리와 예레미야 선지자적으로 답을 줘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게 답이 나와야죠. 야,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주지 못했다. 저 대학생들에게, 저 후대들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고 이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저들에게 가치 있게 알려주지 못했구나. 그게 깨달아져야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요? 전쟁. 우크라이나 보세요. 예? 정말 이런 전쟁, 러시아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지금 막 치고 있잖아요. 또 초대형 지진, 그런 재난, 예? 에콰도르 지금 뭐 저기 남미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 보세요. 완전 IT라는 이런 나라, 예? 지금 뭐 예? 어떤 뭐 이런 나라들, 콩고 이런 나라들 지금 완전히 다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무슨 문제인지. 예? 이런 게 다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이러스.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성적인 막 미군들 들어오고 막 이런 경화적인 때는 이런 시기에는 주로 병이 뭐예요? 성병, 매독 같은 이런 병들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뭐 에이즈, 이제 그걸 뭐 사스, 점점 발전되더니 지금 코로나 위에 또 어떤 것이 뭐예요? 예? 그 이전에 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이런 좀 바이러스들이 점점 지금 계속 커져가잖아요. 세상이 발전하면 이런 거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거기에 막 테러라든지, 예? 여기에 테러라든지, 예? 이런 범죄라든지, 예? 뭐 연기는 어떤 성적 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결국은 뭐죠? 영적인 세계, 영계가 혼란스럽잖아요. 이제는 뭐 종교가 판을 치고 이제는 무종교 또 무교회 이런 식으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요. 네. 예수 없어도 된다 해서 해방 신학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증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시대의 모습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뭐죠?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걸 언약으로 잡으세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찾습니까? 예? 예. 정말 이 세상을 바꿀 교회와 예? 목회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세상을 살릴 현장에 증인을 설 중직자들, 또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 이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지. 여러분 내가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몰라서 목회에서 이걸 몰라서 미국에 와서 5, 6년 동안 정말 교회가 커져가고 부흥하고 숫자가 막 100명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막 교만이 막 하늘 다 섰죠. 쉽지 않거든요. 4, 5년 만에 100명 이상을 넘긴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식이에요? 세례하식으로, 엘리야식으로, 예레미야식으로. 예레미야식으로 제일
많이 했죠. 봉사하고 도와주고 막 이삿짐 나눠주고 공항에 나와서 나이도 해보고 또 그 사람들 못하는 영어 가지고 전화 놔주고 전기 놔주고 뭐 놔주고 뭐 놔주고 한국처럼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전화 하나 오는데도 막 전화기 붙잡고 막 빠르면 30분 늦으면 막 2시간씩 막 기다려야 되고 그 시대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거 몰라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막 금방 전화하면 금방 되는 줄 알고 또 거기다가 또 디파짓 해줘야죠. 그 사람들 안 되니까 내 카드로 디파짓 해주고 나중에 돈 받고 이런 식으로 3, 4년 해가지고 100명 넘으면 뭐 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목회하고 설교하기 힘이 나지만 사모하고 전도사 또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은요 말 그대로 세상말로 개고생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질 거예요. 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또 문제를 시켰어. 야, 너 지금 무슨 프로과냐? 예? 너 지금 뭘 그렇게 이렇게 고생할 거면 한국에서 그냥 청소년들을 가지고 그냥 대학 중고등부 그 고시원이나 중고등부 다니면서 법원 전에 여기까지 와서 미친 짓 하네? 그게 마음의 양심에 딱 드는 거잖아요. 아니, 한국에 있으면요, 뭐 20개 학교에 드나들면서 상담 교사로만 있어도 먹고 사는 데 시작 없잖아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나 하나님 사건을 딱 터뜨려가지고 이거를 깨보자. 그런데 또다시 여기 들어가라고요? 일리 들어가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일한 문제를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문제 해결됐는데 아직 여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나라 다 있어요. 한국의 어떤 나라에도 이 문제는 다 똑같이 있어요.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문제가 다를 뿐이지 그러나 영적 문제는 다 똑같아요. 어떤 나라도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3직 들으면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레인이고 레인 남자고 레인 여자가 돼야 돼요. 오늘로 말하면 바로 복음 가진 남자와 복음 가진 여자의 만남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아니면 알리 끊어. 육신적인 만남은 아무리 잘나고 잘해봤자 결국은 요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쉽게 말하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자범죄, 이건 인간이 해결 가능한 거예요. 그 종교승으로 해결하죠. 근데 교회에서 사과 먹고 도둑질한 죄만 강조하지, 진짜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뭔 죄 강조하는 거예요? 뭔 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한 죄를 자꾸 말하는 거고,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종로로 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그 다음 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원래 창세기 6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완벽한 축복을 가진 자가
지금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져서 참 만족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또 6장 23절에 그 다음에 3장 10절에 죄라고 했을 때에 근본적인 죄, 그 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이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끝나면 이게 바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혹이라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인간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어떻게 죄를 졌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바로 영적 문제, 이거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우리가 걸려든 거예요. 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12가지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은.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여전히 여기 죄인으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분을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참 왕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고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어요. 한 세대에 잠깐 쓰임받았지 영원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오지 않았어요. 영원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병낫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여러분 인생 행복해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제일 급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보다 급한 거 없어요. 그걸 바꿔 말하면 전도보다 급한 게 없단 말이에요. 선교보다 급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해서 내 가족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가족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내 가족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담겨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7가지 축복 주셨어요. 이 축복 누리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불쌍하게 살다 가실래요? 아니면
죽으면 정말 뭐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으로 켜고 막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이왕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완전한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누리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에 배우고 뭘 확실한 일을 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가능케 하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과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만 줘도 됩니다. 성경의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이 성경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재림만 안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앞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승리하게 돼 있고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산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지혜로 뭘 가르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주셨고요. 마귀의 유혹 받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구약에 400번 이상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속지 마시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또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또 성령의 이루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다. 또 고린도전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방법, 분명히 시편 119편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어요. 이거예요.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마음에 뭘 두었다고요? 말씀을 두었다. 말씀, 언약을 이루어버려서 세상에 지금 방황하는 저들 안 보여요? 우리 저 랩런트들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저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해서 저들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붙잡고 승리해서 내가 살아나면 내 가족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저들의 마음에 심어야 되겠다. 이런 언약 붙잡는 귀한 시간표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정표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완전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불신자 하나를 전도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장로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 전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참 영혼 구원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가 그랬더라는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완성하며 12가지 사단의 저주를 끊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영적 대통령, 영적 사령관, 영적 파수꾼들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